말씀대로 365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에서 9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죽음까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리고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드린 제물의 수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것이며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다윗 왕처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나간다면은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8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업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국정으로 많이 바빴을 것이고 영토를 넓혀가며 또 성을 많이 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매일 일과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를 지켜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9장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고 대화한 후에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 왕은 지혜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의 예배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일과대로 제사하고 절기를 지켜나갔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 13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성도님들도 이제는 거의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몇 년이나 하셨나요? 그리고 무사고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면허를 가진 지가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교통 위반을 한 적도 없고 당연히 벌칙금 낸 적도 없으세요. 완벽한 무사고
운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무사고로 지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면허를 땄지만 한 번도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은 겁이 많으세요. 그래서 면허를 얻기는 얻었지만은 또 승용차도 새로 샀는데 한 번도 도로에 몰고 나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동차는 차고에 가만히 있었고 외국에 있던 아들이 들어온 다음에서야 자동차가 재구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이제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해 놓고도 그 성전에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솔로몬은 나중에 성전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여 은혜를 입은 이들도 여러 사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그리고 15절 상반전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군대를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도 손에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와 헌신과 사모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소용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믿음의 장치들을 준비하셨으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을 때 무의미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